2023년 11월 5일 청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깥에서 내리는 가을비처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경건한 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굽어 살피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긴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돌봐주옵소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이 억압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지하에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형제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소식도 끊긴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과 해외의 1만 5천여 개 교회가 참여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힘을 얻고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뒤에서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욱 부어주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앞으로 더욱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시간은 흘러가는데 전쟁의 소식은 여전히 우리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전쟁과 고통이 길어지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종을 쫓는 기자나 대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조와 함께 나
주와 함께 다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의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의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어떤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의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의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저원금 김종학 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 원금 송정윤 청년 이한결 목사 드렸고요. 감사원금 김봉서 집사님, 김준서 어린이 가정 드렸습니다. 성교원금 오영원 집사님, 목자원금 한상철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지원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월달 교회 행사 안내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은혜의 잔치에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에 있고요.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이 11월 26일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은 추수감사주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부터가 교회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벌써 이렇게 2023년이 끝나감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성숙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교회의 달력도 고작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지난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생명과 진리와 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 참 많은 은혜가 기대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 주님께서 강단 위에 선 연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이 은혜의 말씀 온전히 준비한 것들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인도를 맡은 찬양팀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려져 있는 심령의 밭에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오륜교회 목사님들과 또 기도회 인도하시는 김은호 목사님, 주님 영역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회하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의 모든 사역도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 볼 때마다 한탄과 한숨밖에 나오진 그런 기도 제목들 뿐입니다. 아픔과 가난과 그리고 외로움에 사무치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 그리고 개척 교회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도약을 꿈꾸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그래도 당신은 아름답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전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은 지금도 그러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말이 그냥 그 말 자체로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 목적과 배경 없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특출나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두 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즉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어느 정도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네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구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수준에는 올라와 주길 바랍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의 태도는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물론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 꼴 못 보겠는 자녀 있잖아요. 저거를 보니까 속이 터질 것 같은 자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되 예쁘진 않은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 간의 사랑입니다. 즉 요구되는 삶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요구하시는 수준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 속에 사는 것, 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속 터져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싫어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예뻐 보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기 가서 박 터지게 싸우고 오던가, 저기 가서 사고 치고 오던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와도 보면은 예뻐. 왜? 내 새끼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5살 때 6살 때까지는 그냥 이뻐하잖아요. 저것이 잠을 자도 예쁘고 속을 썩여도 예쁘고 사고를 쳐도 예쁘고, 그때가 한 5살 6살 때까지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속상하고 밉고 짜증나고 저것 때문에 속 터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마치 5살, 4살 이 자녀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붙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곧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아주 냉혹한 재판관의 사랑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예쁘게 보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관대한 사랑의 모습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앞으로 가인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적을 것이며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인은 지금 자기가 동생을 죽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구도 없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직후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지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떳떳이 말합니다. 그로 인해 땅에서 울음이 들린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인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고, 내가 너무 고생스럽다고. 아니, 사람 죽여놓고 형벌이 떨어졌는데 이 형벌 너무 가혹해요. 아우,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교도소 생활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그런 편지를 썼죠. 탄원서를. 교도소 생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이죠.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지금 가인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공분하죠. 이게 인두껍을 쓴 사람이 할 말이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화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 안 죽을 거야. 괜찮아. 너에게 표를 줄게 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 보면 우리가 냉정한 재판관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자녀조차도 가인과 같은 진짜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어찌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고생하는 것만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 진짜 뻔뻔하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과 죄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낯이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쑥스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내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욕을 먹어도 이상하게 인간은 자기 행동 못 바꿔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바꿔야만 내가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다 알아도 우리는 안 그래요. 아, 체중을 빼야 되는데, 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 지상 과제 아닙니까?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 바뀌는 우리를 보면서 아우, 저 죽일 놈, 아우, 저 썩을 놈, 아우, 저 없애버릴 놈, 아우, 저 나 미치게 하는 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해. 왜?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가 만든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니까. 그냥 그 못나 터져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여엽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쁘끄러운 우리를, 참 모자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분을 버리기 전까지. 바꿔 말하면 내가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까지, 내가 그 사랑을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주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 전까지, 즉 용서받지 못할 죄인, 지옥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이 설정 사항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아 저 이방 나라로 쫓겨갔던 그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서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저 멀리 쫓겨갔던 그때가 되더라도
너희가 거기서 돌이키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큰 벌을 받아서 이제는 저 멀리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끊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때가 돼서라도 너희가 주님께 돌아오면, 너희는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아니 스스로 끊은 거죠. 버린 거죠.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결국에는 저 비참한 신세에 처해져 있는 너희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줄 거야. 설령 너희가 저 먼 데 있다 할지라도, 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야기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돌아오니까 반겨주는 그 비유. 그런데 그 모습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뭔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구약에 있는 것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살았던 것들을 좀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전교 1등 해라, 너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라, 이거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왜 요셉처럼 못 살아? 너는 왜 다니엘처럼 못 살아? 너는 왜 다윗처럼 못 살아? 그러면서 막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예레미야처럼 살아야지, 너 이사야처럼 살아야지, 너 엘리야처럼 기도해야지, 왜 능력이 없어? 라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바울처럼 열정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나 터졌어도 너는 내 새끼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완전 나쁜 놈 아니야, 저거 완전 비난받을 놈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모두가 우리를 둘러싸고 욕을 하고 사막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보자기 안에 우리를 감싸시사 나는 그래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널 끝까지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동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참 은혜로운 잔치 시간입니다. 저는 특히 이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참 들어옵니다. 너무 예뻐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들이 저도 이제 40대 중년이 되다 보니까 젊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막 예쁜 거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그 상관없이 그냥 저들의 20대 시절 저 막 너무너무 인생의 전성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리즈 시절. 그때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당연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집에 돌아가도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기도회가 끝나고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입에선 욕이 나올 겁니다. 내 삶에선 짜증이 분출될 겁니다. 어쩌면 좋지는 않지만 술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하고 돌아왔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역시 영혼이 무뎌지고 또 갈가지면서 거칠어져요. 그러면서 막 어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이 청년들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대학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안에서든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아름답고 대단한 일을 해서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 나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결국 내 삶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조금은 접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난주에는 성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나에게 일주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어여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얗고 빛나는 예복을 입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구겨지고 찢어지고 심지어 더러워진 예복을 입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비유로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혼인잔치 비유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10절 말씀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악한 자가 천국에 들어오지? 선한 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은 그가 선한 사람이었느냐 악한 사람이었느냐가 조건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2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제 그 다음에 쫓겨나죠. 자,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복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군가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즉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를 인도하는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복은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예복 아닙니까? 즉 주님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입은 사람은 오늘 내가 삶에서 실수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삶에서 괴로움을 겪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삶에서 때로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외치는 모든 자에게 그 예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죠. 죄를 지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지. 죄를 지었으면 벼락을 맞아 죽어야지. 어떻게 너같이 더러운 것자가 깨끗한 척할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라고 외치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훌륭하게 살았든 훌륭하게 살지 못했든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십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그거밖에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예복, 이미 받은 예복이 더러워질 때도 있고 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찢겨지기도 합니다. 그거 우리가 못 고쳐요. 우리 예복 우리가 못 고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졌든 더럽혀졌든 그 예복 입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어여삐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여쁨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더 열심히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높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구겨졌든 더러워졌든 예복을 입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나오는 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사랑과 관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저 힘겹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총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어여삐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청함을 받을 수 있고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덧입힌 그 예복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비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들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방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더 예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그저 어여삐 여기시고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